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또 1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신앙의 모험, 사는 평지를 가리지만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청종해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바로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설교는 신앙의 모험에 관한 이 설교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2021년의 시대를 보면서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대 역사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스룹바벨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황과 오늘날의 정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신앙의 모험 가운데 있었던 위인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험이 없으면 절대로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모험이고, 교회에서 재직을 하는 것도 모험이고, 모든 게 모험입니다. 아브람부터, 구약의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다윗, 그 이후에 신약의 바울까지, 또 베드로까지 모두 신앙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인들의 모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위인들을 닮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의 성경책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 위대한 삶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신앙의 모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앙의 모험은 어떤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험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앙의 모험으로 이끄시는 것인가,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좀 진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스가랴 본문 말씀인데요, 배경을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민족이든지 남유다에 있었던 민족,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12지파죠. 그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이에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사 제국을 한다면,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세요. 이란, 이라크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미국에 대항하고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 왕년에 그 했던 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줍니다. 자, 너희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랬을 때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어떤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유의 몸이 되면 전부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털을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앙적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수룹바벨,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수룹바벨에게 오늘 본문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했고, 2차 귀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했고, 3차 귀환은 그 술간원이었던 바사 제국의 술간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차 귀환 때 있었던 일이에요. 1차 귀환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지었죠. 그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제1성전이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죠.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민족에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이 없었어요, 한때. 그래서 수룹바벨이 귀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모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잠을 잘 자기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그럼 여러분의 살 집을 살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먼저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여러분의 집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볼 것입니까? 수룹바벨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지고 그들은 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모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모압 암몬 족속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해방을 많이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의 부족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서 돌아왔으니 뭐 물질이 많을 리가 없죠.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그 건축 아닙니까? 그걸 할 때 힘이 붙였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하십시다, 성전을 먼저 지으십시다 라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뭐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좀 힘들면 불평하죠. 불평하면서 수룹바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빠져나가지고 다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 일을 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수룹바벨이 굉장히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너는 수룹바벨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으면은 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인류 최초로 민간 우주 여행이 시작된 것이 지난주입니다. 버진 갤럭틱 그 회사에서 리처드 브랜슨, 그 회장이죠. 리처드 브랜슨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을 데리고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번 보고 무중력 그 활동을 좀 즐기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주 여행을 하긴 했지만 전부 이제 나사라든지 그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우주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은 티켓을 사가지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갈 수가 있어요. 그 티켓이 뭐 30만 불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싸지겠죠.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서 한 가지 참 마음이 와 닿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뭐 스캔들도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 70이 돼가지고 직접 우주 여행을 한 거예요. 이번에 자기 회사 우주 비행선을 타고 굉장히 모험을 한 것이죠. 우주 여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주선이 많이 폭파가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폭파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나이 70이 돼가지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설교 쓰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리처드 브랜슨을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이 그의 생일이더라고. 7월달. 나하고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 7월 오늘이 그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생이니까 71세죠. 오늘 71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의 꿈이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은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근데 그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 장애 능력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 꿈을 가지고 계속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이 70이 됐을 때 기어이 그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캠벨 박사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회학자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학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9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한 500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500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은 더 큰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부 그거예요. 신앙인들은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예배 열심히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저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저 열심히로 내가 한번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내가 더 이상 우물쭈물하게 세상을 살지 않고 더 큰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한 번 더 모험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모험이라는 것이 꼭 이 세상에서 모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서 그 하나님에게 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뭔가 재능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그 꿈 모든 것들을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서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모험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플리머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플리머스는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메이플라워 그 배를 복원해 놓은 그런 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배를 옛날 메이플라워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한번 갔습니다. 나는 그 메이플라워를 보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째, 너무 배가 작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너무 배가 작아요.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리 자세하게 막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한 20분 되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근데 티켓 값은 10불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아니, 한 번 보고 끝나는 배를 20불, 10불씩이나 내고 봐야 하다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공짜로 봐도 충분한데.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조그만 배에 무려 역사적 기록을 읽어보면은요, 청교도들이 102명이 탔고 승무원이 30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132명이 그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침대가 한 10개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침대 한 10개밖에 없는데 그 침대가요, 한 중학생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그런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잠을 잘 때는 무릎을 꿇고 잤다고 그래요. 침대가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딱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쪼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그 침대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사람은 132명인데 침대가 10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사람 어디서 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나머지 사람들 어디서 잤냐고. 그 사람이 발로 바닥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잤다고. 플로어에서 잤다고. 그러니까 플로어 중에서 그 앞에 이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로막이 없는 플로어가 있고 있는 플로어가 있는데, 이제 있는 플로어에 들어가서 잠을 잤겠죠. 그 크기가 우리 2부 성가대실 정도 있잖아요. 2부 성가대실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10명을 제외하고 선장 등 한 10명 제외하고 122명이 거기서 쭈그러 잔 거예요. 그러니 질병이 막 돌고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났죠. 거기서 먹고 싸기도 했겠죠. 큰 문제죠. 예. 거룩한 자리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남녀가 다 뒤엉켜가지고 거기서 66일 동안. 원래 그 배가 이제 출항할 때는 두 척이었어요, 배가. 근데 한 척이 고장난 겁니다,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그 한 척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메이플라워로 옮겨 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6세기, 17세기죠.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6세기, 17세기에는 유럽이 전부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카톨릭하고 나눠가지고 100년 전쟁을 하고 큰 전쟁을 하고 어디 가든지 소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예요. 이 영국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청교도들이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도 여러 가지 파가 나누어져요. 오늘날의 장로교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00개 이상의 파가 있죠. 이게 파가 나누듯이 우리 감리교는 파가 있긴 있지 많지는 않죠. 이렇게 파들이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도 극좌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왕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100% 전격적인 종교 자유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과격하죠.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정부가 심하게 탄압을 했죠.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원래 그 네덜란드는 유명한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개신교의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학 이름도 자유대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네덜란드로 도망을 했어요. 네덜란드까지 영국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서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감을 느낀 그들이 마지막으로 신앙의 모험으로 선택한 지역이 바로 미 신대륙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모험을 한번 해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저 그렇게 숨어서 살 것이냐, 중요한 결단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의 모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66일 동안 102명이 이렇게 오면서 선상에서 한 60명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추위로,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들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은 케이프카드로 제일 처음에 도착했죠.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케이프카드 아시죠?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케이프카드. 고래도 많고 좋습니다. 그 케이프카드 제일 처음에 온 거예요. 그 케이프카드 와서 이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좀 더 간 곳이 바로 플리머스인 것입니다. 그 플리머스에 내렸을 때는 이미 처음 인원의 절반은 다 죽어 없어지고 그 겨울에 도착했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괴혈병이 돌았어요. 괴혈병이라는 것은 비타민 C가 없어가지고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지 않으면 괴혈병이 걸리죠. 오랫동안 배에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 없었습니다. 야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전염병은 돕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디언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먹고 겨울을 버팁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이 봄이 중요합니다. 왜 봄이 중요하냐면, 이제 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메이플라워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승무원 30명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이플라워가 돌아갈 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돌아가는 배를 따라서 그냥 마음 좀 불편할지라도 육신의 편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죽게 하면 사기로 이곳에 끝내 남아 있을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했던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선조가 누구냐 했을 때는 청교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뚜렷한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 최초로 온 사람들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청교도들 전에도 미국 다른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13년 전에 버지니아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원래 그들이 미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선조로 하지 않고 청교도들을 선조라고 하냐? 버지니아로 온 사람들은 13년 전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들이 경제적인 기반, 미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 닦아 놓았지만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돈벌이 하기 위하여 미국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유, 모험, 개척, 3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청교도의 3대 정신.
자유. 일단은 종교 자유. 그리고 모험, 신앙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모험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개척입니다. 이미 있는 땅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땅 너가 가져라. 나는 내가 사람이 없는 땅을 개척해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살리라. 아주 여호수아 같은 정신이죠. 이 3대 정신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상과 정신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 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미국에 온 것인가? 물론 돈벌이를 위해서 미국에 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벌이를 위하여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그 마음이 변화해서 내가 신앙의 자유와 모험과 개척,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현대판 청교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신앙의 모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의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기간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그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벌써 2년 됐네요. 2년 됐다고 그러네요. 이 코로나19가 온 지가. 2년 사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스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낭망해 있을 때 일이 벌어졌다라는 근 뺏기고 나온 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 스룹바벨의 상황과 청교도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스룹바벨의 출발도 종교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사 제국에서는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유명하잖아요. 어딜 가든 잘 적응하잖아요. 이미 거기서 노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를 잡고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에 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필그림스 파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그림스 파더스, 청교도들도 신앙적인 열정, 정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신대륙에서 정말 신앙생활다운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왕성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열정이에요. 나는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도 가끔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과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뉴욕 감역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저것 양다리 걸치고 그럭저럭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그 필그림스 파더스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회복된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지금 많이 식어져 가지고 마지못해 앉아 있습니까? 마지못해 앉아 있지는 않겠죠. 신앙의 열정이 혹시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죠. 그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 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이 정말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아니, 낫기를 원하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것이지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왜 거기 앉아있습니까? 거기에 누워있습니까? 낫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은 신앙적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8년 전에 최초로 병이 생겼을 때는 낫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큰 열망을 갖고서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10년째까지는 그 열망이 유지가 됐습니다. 10년이 넘어서면서 여기서부터 내 추론입니다. 추론. 10년이 넘어서부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안 해요. 10년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게 좀 실망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15년, 20년이 됐어요. 이제 30년이 되니까 다 포기야. 이제 눈 뜨면은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눈 뜨면 습관적으로 갈 곳이 없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가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 이민교회 한 30년 출석하고 나면은 주일날 갈 데가 없어. 단데 이미 친구도 없고 교회 밖에 갈 데가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떤 열망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가끔씩 꺾여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꿈과 노력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성취화되지 않고 꺾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해나가다가 가끔씩 하나님 한 번씩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 더 큰 시련이 와도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또 하다가 의심이 될 만한 하면은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러면 또 이렇게 희망을 얻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잘 믿어지지가 않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설사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보고 믿으면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큰 도전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의심하게 되고 신앙의 열정이 꺾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스룹바벨 따르는 백성들은 큰 도전 가운데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도 심하고 말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즉 큰 도전아 너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산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산이 위험한 이유는 산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산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으면 산은 높이 있죠. 산 뒤에는 평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산 뒤에 있는 평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산만 넘어서면은 평지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또 산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산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산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산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시련과 도전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평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로 이 도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회복과 재건, 어떤 성공, 어떤 모험,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는 대개 하시는 영이라고 그러셨죠. 성경에서는 대개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은 오늘은 천도 백의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은 불순물이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1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 열정이. 하자 성령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를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시작은 내가 있지만 과연 내가 끝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합니다. 마지막을 염려하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시작을 했으니 나의 영이 너를 도울 것이고 나의 영이 너를 도우면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 너는 도중에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지어다. 출발했으면 끝까지 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영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 응답이나 어떤 놀라운 체험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 체험은요,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죠. 제 삶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많이 체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 중에서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나누었던, 자꾸 나누었던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세를 받던 날, 1998년도 12월 25일 날, 저는 놀랐습니다. 성령세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전에 성령세를 믿지 않았어요.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 영접할 때 받는 것인데 또 다른 성령세례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그것을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변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저한테는. 그것이 설교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또 제가 2004년, 3년, 2005년, 2006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영 안에 확 열리면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과 춤을 췄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요, 성도들에게. 그 내가 누에분 연합감리교를 떠나올 때 마지막 설교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설교를 CD로 구워가지고 감독님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심스러울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시대가 변하면서 스스로가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전혀 없어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이죠. 수르바벨아, 너가 시작했지 않느냐? 너가 시작할 때 너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감을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디렉션을 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서 수르바벨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그것을 시작했으니 반드시 너가 그것을 마치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내 영이 너를 도우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돼요. 몸 한 자만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시작을 해야죠. 신앙의 몸으로 시작을 해야죠. 코로나19가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열정이 있어야죠. 내 신앙생활 탈탈 틀고 코로나19 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 열정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몸을 향한 그런 발끈의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모험을 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신앙의 모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쉽습니까? 진짜 요즘 같으면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두 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이 딸들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난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신앙의 모험입니다.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죠.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은 여러분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모험인 거예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를 또 명예롭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신앙의 모험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모험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스탑! 멈춰라! 이미 번제는 준비됐느니라. 그 말 듣고 딱 돌아봤을 때 양뿌리가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양이 한 마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시가 영어로 히브리어로 뭡니까? 가시가 히브리어로 사바크죠. 사바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바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사바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시나무에 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번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사바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못합니다. 모험하지 못합니다. 어제랑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가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찌를 것입니다. 자극할 것이에요. 자극할 것이에요. 자극. 어떻게 자극하느냐? 강 목사야, 김 지사야, 한 발 더 내딛더라. 너가 홍해바다에 발을 내딛어야만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란다. 너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만이 그때 바다는 갈라지는 것이란다.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너가 발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너의 발을 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란다. 그것이 신앙의 모험이란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의 모험을 할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열정 있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감육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열정 있는 성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습니다. 한 2년 동안. 이제는 탈탈 털고 일어서야 돼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스룹바벨과 같이 그의 백성들과 같이 또 필그림스 파더스와 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함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